요즘 주변에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아마 큐티 가족 중에서도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면 그것은 내 몸에 침투한 감기 바이러스와 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서로 싸워 내 항체가 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있으면 주변에 어떤 바이러스, 어떤 세균들이 있어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이 땅의 여러 유혹과 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항체를 기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시고 또 그 전쟁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2년여에 걸쳐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그가 이태 동안 머무는 그 에베소가 얼마나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이 성하였던 곳이고 아데미 신상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과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에베소 도성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라고 도전하고 있지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강건해져야만 에베소 도성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항체가 강하면 세상에 어떤 질병이나 세균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모임, 회합에 다녀와도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들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한 채로 몸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그 각 사람들의 건강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의미이지요. 이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마귀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내 인생과 영성을 파괴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의 영적 무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 오늘 본문에는 간교한 계략
간계라고 불렀는데 그 계략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그 계략을 이기려면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전형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두 개의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어느 한켠에서 마귀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 그건 권선징악을 위해서 만든 스토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편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마귀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활용할 거예요. 본인이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든지 영적인 일들 때문에 그것으로 전전긍긍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늘 영적 어두운 영역에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마귀가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 우리의 전쟁은 쉬운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보면 아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각각의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승리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경건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항체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면 마귀가 절대로 내 신앙의 진지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경건과 거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 준비 같이 갖추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6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장비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교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6가지의 장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의 장비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된 강한 무기들입니다. 5가지는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방어를 위한 장비를 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당시 통으로 짠 겉옷, 튜닉, 그 헐렁거리는 옷을 단단히 조여 매울 수 있는 역할을 했고, 허리는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죠. 그것을 단단히 조여 매라. 뭘로요? 진리로. 그래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영적 심장을 보호하라. 과거에 우리의 지었던 죄, 우리가 살아온 부끄러운 흔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의의 호심경,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세상의 여러 걸림돌, 유혹의 가시밭길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들을 잘 갖추어 신고 평안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죄책감의 창, 좌절의 화살들을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이듯이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호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지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유혹해 하고 있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들에 대해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이후에 세 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보십시오. 6가지 전신갑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나아갈 군사로 모집하고 나서 맨손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군인들을 부르면 그에 합당한 전투 장비들을 제공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기입니다. 활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고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혹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 신앙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마귀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6가지 장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새해를 준비해 나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허물 많고 죄와 익숙해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는 저희들이지만 이 한 해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의 그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